오늘 본문의 환상은 스가랴가 본 8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대단히 짧은 환상이고 읽으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환상이죠.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이 스가랴에게 보였습니다. 그럼 스가랴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네 개의 뿔이 보였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뿔을 누가 어떤 존재의 뿔이 있느냐 하면 짐승들에게 있지요. 이 짐승들에게 있는 뿔은 대부분 공격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 보여진 이 뿔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은 이 스가랴에게 너무나 잘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죠. 이미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뿔을 받고 그 뿔은 어떤 뿔이냐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 4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대장장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 궁금하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하시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리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대장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죠. 장군이 그림 다 그렸나? 네. 스가랴가 본 것, 그 본 것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은 것, 그 대답들 다 간단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환상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참된 의미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기는 쉬운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환상으로 꼽힙니다. 스가랴가 4개의 뿔을 보았는데 이 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을 표상하는 것이죠. 뿔이라는 게 공격적이고 힘이 센 동물이 먹잇감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자는 들소 같은 아니면 꼭 코뿔소 같이 이렇게 뿔이 있는 그런 동물들을 공격을 못하죠, 제대로. 그렇게 이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 여러 나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의 숫자가 넷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넷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데 이 넷이라는 것, 숫자 4라는 것은 2장 6절이나 6장 5절이나 아니면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넷은 자주 스가랴에 등장을 하는데 2장 6절, 6장 5절 이런 데 보면 하늘 사방, 하늘의 내 바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4,
넷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표현할 때 사방으로 라고 하면 이 사방은 동서남북 네 방향을 말하고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뿔 네 개라는 것은 단순히 뿔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숫자 4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모든 나라들,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상징하는 바인 것이죠. 그들은 짐승처럼 이스라엘을 들이받고 찢고 공포에 떨게 해왔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아주 대표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아시리아로 말미암은 아수르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 파괴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뿔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공격, 정복, 잔인함,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탈적인 행위들은 단지 대제국이라고 일컫는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로니아와 같은 이런 대제국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 대제국에 의해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교회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시점에서 봤을 때 스가랴 당시에 뿔의 등장, 스가랴가 뿔을 보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뿔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스가랴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다 붙잡혀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20년 경이고 스가랴는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기원전 538년 즈음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돌아온 지 18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까? 돌아와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예루살렘은 뿔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졌거나 뿔이 다 뽑힌 그러한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뿔에 흩어진 그들은 여전히 뿔에 의하여 흩어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70년이 더 지난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곤고와 환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환상에서 보이는 환상에서 보인 것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뿔에 의하여서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뿔과 같은 것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위협을 느끼거나 인생의 곤고를 만났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옛날에 한번 당한 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옛날에 아빠한테 맞은 기억이 납니까? 옛날에 아빠가 섭섭하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빠한테 맞은 멍자국이 다 지나갔다고 하면 또 뭐 그 사이에 아빠랑 좋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였던 것이에요. 과거의 뿔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올바른 반응은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사실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언제 기분이 제일 좋습니까? 기도할 때도 기분이 좋아야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응답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바 회복을 위한 기도가 당장의 응답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바라고 기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전한 뿔의 공격 혹은 그 상흔들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괴감이 찾아오고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은 또한 전하기 위함이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다른 예루살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뿔이 보입니다. 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뿔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을 것이지만 그 뿔이 제거되지도 않은 것 같은 현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서 여전히 그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직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무력감에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스가랴의 시대에 4개의 뿔은 사방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 왔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 공격적인 그 뿔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뿔만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20절에 그때에 뿔을 보면서 뿔을 보고 있던 그때에 이 뿔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다른 것을 더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무엇입니까? 무엇하러 이들이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들의 선입견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뿔이 있어요.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흩뜨려뜨리는 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데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장장이라는 말, 대장장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그림이 있어서 대장장이는 뭘 들고 있겠어요? 창건아. 어이구 창건이도 아는 거죠. 망치를 들고 있어서 대장장이는 망치를 들고 있어서 뿔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죠. 망치로 뿔을 때려서 부서뜨리는 걸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장장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선명하게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대장장이가 생각나죠. 여러분 대장장이가 어벤져스에 나오죠. 토르의 망치를 새로 만들잖아요. 토르의 망치를 새로 만드는 그 능력 있는 대장장이가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누구냐 했을 때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대장장이의 도구가 망치이고 이 망치가 뿔에는 딱 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힘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이 뿔들을 내리침으로써 힘으로 제압함으로써 뿔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사실은 대장장이라고 번역한 까닭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기술자, 숭령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숭령공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손으로 뭔가 작업을 잘하는 사람, 기술자,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뭘 했느냐, 대장장이냐 했을 때 대장장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련된 기술이라는 것은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 4명의 대장장이라는 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봐왔던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이해하는 게 좋죠. 여러분 여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절반은 될 겁니다.
창건이는 모르는 게 확실하죠? 창건이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한테 딱 물어보면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은혜를 받느냐? 뭐 받을 수도 있지만 크게 감명 깊게 이렇게 경험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등장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 평범한 사람들이란 건 단순히 그냥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의 평범함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들 자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개혁 개정까지 이 단어를 대장장이로 번역한 까닭은 물론 일부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NRSV 같은 경우도 대장장이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한 까닭은 뿔과 대장장이 이 뿔과 대장장이를 뿔을 생각했을 때 이 뿔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냐 누가 떨어뜨릴 수 있느냐로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상의 중심에는 역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뿔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힘센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대장장이의 역할이라는 것이 뿔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이 대장장이도 4명입니다. 여기에 넷. 앞에서 뿔의 개수가 넷이라는 게 전방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대장장이의 넷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방위적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대장장이는 뿔을 두렵게 하고 또 떨어뜨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장장이를 연상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이 대장장이가 아니라 숭령공, 기술자로 번역해야 할 문맥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건축과 이 숭령공, 기술자, 이 대장장이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뿔들은 두려움을 그리고 뿔들은 떨어지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도움을 주는 예가 무엇이냐면 노아에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노아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숭령공이요 기술자이죠. 왜냐하면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한 일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를 만드는 사람, 숭령공, 기술자였고 스가랴의 번역, 이 개혁 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하는 일은 그 평범한 일 자체는 결국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그 단순한
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홍수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뿔을 두렵게 하고 뿔을 떨어뜨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하면 노아가 일상적으로 행했던 배 만드는 행위가 그 당시에 심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의 답은 그런 인물을 가진 그런 인물을 위한 자신의 적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여겨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개인이 신앙적으로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느냐, 우리 개인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뿔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헤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뿔에 의하여 흩어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더 큰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로또가 당첨되든지 아니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스가랴처럼 환상을 보든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자, 대장장이, 숭룡공처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예배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해주실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교회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는 지금 무력감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무력감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일단 신학생이 급감했습니다. 신학생의 급감이라는 것, 여러분 왜 신학생들이 급감뿐만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신학생들은 교회 사역을 안 한대요. 교회 사역을 딱 졸업 요건을 갖출 정도로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하면 쿠팡한대요. 쿠팡을 하면서 왜 쿠팡을 하느냐, 그렇게 주말에 쿠팡을 하는 게 교회 사역하면서 받는 사례보다 더 많아서 이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건만 갖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그렇게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분명한 건 개척교회는 아니에요. 개척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중직을 생각합니다. 내가 개척은 하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장을 가지고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개척을 할 거다. 그래서 마치 이중직이 미덕인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생각. 그런데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무력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이미 뿔에 맞춰서 흩어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개척하는 지금 젊은 목회자들에게만 그러느냐? 저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냐? 개척해서 16년째인데 여전히 이렇다는 점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장래를 생각하면 멀리 갈 것도 없죠. 1년 뒤에 생각하면 떠나갈 사람만 떠오르지.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더 큰 것을 많이 바라면서 더 획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나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큰 망치를 들고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예는 하나님께서 뿔들을 떨어뜨리실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뿔들을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게 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내 대장장이를 보이신 까닭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 대단히 커 보이지 않는 그 일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고 은혜로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건축에 필요한 숙련공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 숙련공들이 해야 할 일들은 먹줄을 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측량줄을 손에 잡으며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거창한 어떤 부흥의 커다란 불길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기도 해야겠지만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귀히 사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이 마치 노아가 배를 짓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일들을 통해서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환상의 역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느헤미야 때에도 뿔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그들의 일상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장래에도 여전히 그의 나라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일들을 붙잡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